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6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양의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느 번화한 사거리에서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한 기사였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두 대가 다 비싼 외제차예요. 한 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만큼 아주 가장 값비싼 외제차고 한 대는 그보다 덜 비싼 외제차입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했으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디가 다쳤는지 누가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상식인데 그 두 사람은 그 더 비싼 차를 몰던 사람이 그보다 비싸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게 경제력이 없으면 차를 몰지 말라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상식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자부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람보다 자기 자동차를 그리고 자동차의 가격으로 사람의 지위를 논하고 운전 자격이 있느니 마느니 논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입으로는 분명 사랑과 박애주의를 더 중요시하다고 그렇게 주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니 옆에 우리 이웃이 암으로 죽어가고 사고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이웃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자기 자동차의 긁힌 부분으로 인해서 더 속상해하는 이기주의자, 그 물질주의자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닐런지요? 사람보다 자동차를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숨길 수 없는 실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본질이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동요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가치 있고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여길지라도 이 사회의 실상은 물질로 인해 또 돈으로 인해 우리를 무시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간 세상의 또 다른 인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바르게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학식을 가졌더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한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세상은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한 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눈뜬 자만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에 자기 자신을 비로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은, 내 가치는, 내 존재는, 내 실체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칭호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지요, 부산을 광역시로 하지요, 지칭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을, 이 도시를 황제의 도시로 칭했어요. 그러니 그 중앙에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곳곳에 황제 동상이 있어요. 황제를 추앙하고 황제를 경배하고 황제에게 절하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처소처소마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언뜻 이 질문은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나랑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화려한 궁전 가운데, 이 화려한 신전 가운데, 이 화려한 동상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직설적으로 우리가 그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화려한 신전 앞에서, 화려한 동상 앞에서, 웅장한 이 도시 앞에서 너희는 누구를 따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날카롭게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바르게 아는 자가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이 질문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아멘.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이 이렇듯 주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은 다시 역설적으로 베드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동시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자기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 자신은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그 나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음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의 자신,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위에서 베드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올바르게, 다르게 더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다면, 자기는 죽음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더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팔로우, 추종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내 자신이, 인간이,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인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다른 믿음의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되어지고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어요? 목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꾸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참으로 목가적이고 다정다감한 친근감이 넘치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인식을 가지고 있음은 역설적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맹장이에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었지만 다윗의 나라가 그 왕권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중동 지방에서 조공을 바치고 저 멀리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다윗을 칭송하는 그 강대국이 되었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양은 어떤 존재지요? 양은 스스로 길을 못 찾는데요. 양이 눈이 나쁜가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이 좀 나쁘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물 도감을 찾아봤어요.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나쁘지 않대요. 특별히 사냥 같은 경우는 저 멀리 1km, 2km 전방에 마치 몽골 사람이 넓은 평야에서 시력이 좋은 것처럼 멀리 있는 그런 존재까지 파악할 정도로 시력이 좋대요. 시력이 좋은데 길을 못 찾아요. 먹이도 못 찾아요. 그냥 눈앞에 풀 있으면 뜯어먹고 그냥 배부르면 퍼질러 앉아요. 근데 풀이 그냥 바로 그냥 뭐 이렇게 시간마다 나던가요?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데 스스로 먹이도 못 찾아요. 양이 어떤 존재지요? 뿔이 있나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요? 손톱이 있나요?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다윗이 이 열왕의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 맹렬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 마리의 양으로 자각했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인도자시오. 양들의 먹이를 책임져주는 목자처럼 자신을 위해 영원한 양식의 공급자요. 어떤 사나운 풍파와 인생의 그런 모진 그 공격으로부터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듯 자신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주는 보호자이심을 깨달았기에
내가 양임을 알기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간절함의 고백이 시편으로 울려 퍼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스스로 양이라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자각한 뒤에 시편 23편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감정이입돼서 한번 우리 23편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현재 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양이기에,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따르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력한 양인 것을 자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결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앞서가는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목자 아닌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른다 할지라도 양은 결코 그 사람을, 타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병든 양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양이 이처럼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져 줄 줄 아는 목자가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저희가 누구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나온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베드로보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으려고 노력조차 안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인생의 꼴들, 이 음식을, 식량을 자기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죽음과는 지금 건강하니 나이가 젊으니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었던 자들이기에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일도 만무하고 필요하지도 않고 결국 그들은 한 줌의 흙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의 말이지요? 누구의 간증이지요? 예, 아니요. 지금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조금 뒤에 이제 순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경의 스토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이심을 아주 짧지만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사도행전에 수록합니다. 제가 다 수록할 수 없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어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갑자기 국어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 요셉을 건져내사,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여기 요셉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러 조상이 누구를 시기했어요? 요셉을 시기했어요. 우리 요셉을 볼 때는 참으로 바른 청년, 믿음의 청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조상들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못 모르고 성장했을 때, 요셉이 어렸을 때 그는 그 아비에게 편애를 받았던 자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부잣집 막내 아들, 도련님으로 성장했기에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이기적인 이 부잣집 도련님이 누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더라. 이 앞부분에 하나님을 감히, 그 영광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의 뜻이 뭐지요? 존경의 아비라는 뜻이.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무슨 존경스러운 아비야. 복이 지지도 없는 아비지.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복이 없는 박복한 존재예요. 그 박복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열국의 아비로 만들었더라. 이삭은 어떻습니까? 나이 40에 노총각일 때 아내를 자기 동네에서 스스로 못 구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40살에 리브가 아내를 맞이해요. 근데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쌍둥이 예서와 야곱을 낳았더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지렁이와 같은 야곱, 비열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심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던 자로, 그 영광의 민족의 나라의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투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아브라함이 박복한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었던 것처럼 이기적인 그 부잣집 도련님 요셉이 그 열방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문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축복의 얼굴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전화위복의 발판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 은혜 역사의 디딤돌이 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문제가 크고 어렵고 공고하게 나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에게 무엇을 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평온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상한 인격을 갖추었다 한들 세상 사람들은 그 외제차의 기스보다 못한 가치로 대우받는 무익한 존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나의 소유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존재가 오늘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명을,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내 자식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이 존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울림이 있는 자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한 마리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겸손한 한 마리의 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